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임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매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이 시간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쁨과 영광의 거룩한 부활의 주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붉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임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건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이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설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한자니 눈을 뜨며 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원자는 눈을 뜨며 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온 천하 만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기 예수께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적은 고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참으로 고귀하신 희생제물 되시고 33세의 요생을 온갖 저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전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 부족한 종이 기도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온 자연들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저 높고 낮은 거울마다 앞을 다투어 소생함으로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부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울 홍성교회 온 성도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참으로 뜨거운 가슴을 활짝 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을 드리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이 사악하고 독생적인 인격체를 저 십자가에 미련 없이 장사되게 하시고 지난날에 무엄하고 헛된 강포를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메마른 반석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지팡이로 강하게 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새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어서 수십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우리나라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희생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온 세계가 정상적으로 문화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막막한 가운데 있었지만 태화강변의 눈물의 기도로 예루살렘의 기성이란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원한의 38선으로 분단되어서 참으로 한많은 이산 가족들이 눈물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보호막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하기는 저 노을 좋은 분단 세력들을 하루속히 몰아가게 하셔서 오로지 백의 민족 선민국가로 통일되어서 삼천리 검수광산 위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병상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병마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회 성가대 위에 축복하시어서
참으로 1인 100도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뜨겁게 감동시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서경철 목사님을 하나님 장중에 귀히 품어 주시어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선포드릴 때에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영광로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장엄하고 고귀하신 자아경신 축하의 예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의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온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로 사랑방 섬기미들이 마을장 사랑방을 통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누리며 동역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셋째로 아른 공동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음 안에서 동행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한국교회가 북한 이탈 주민을 품고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간구하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사랑과 정직의 삶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방 우리 모든 섬김이들과 마을장들 사랑방의 가치와 철학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의 참된 기쁨과 동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온 교회 가운데 가득히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의 영으로 응답하오리니 우리 주님 이 시간 한없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요. 시작. 예, 부활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약 9개월여 만에 우리 귀한 찬양대가 섰는데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권진혁 교수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또 수많은 행성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지구처럼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기온이나 온도나 여러 가지를 갖춘 행성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 죽고요. 또 지구가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죠. 달도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대격변을 겪게 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학자라 할지라도 누군가 설계해 놓은 듯한 흔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책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 저자는 세포를 다루고 되는데요. 이 하나의 세포가 그 속에 정교한 우주가 또다시 발견됨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그러한 기계도 세포 하나를 능가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세포 속에 있는 DNA나 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리보솜이라는 기관,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미토콘드리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의 신비. 그래서 누군가 믿지 않는 학자들은 그저 우연히 옛날에 번개가 쳐서 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다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우연히 세포가 또 우연히 그러나 수학자들에 따르면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이 지난다 한들 우연을 통해 생명의 단 세포 하나라도 만들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여전히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감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생명의 조건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는 죄를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게서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있었지만 사망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지금 썩어짐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단절된 걸 보고 안타까이 여기셨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피조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나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고 아직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바로 우리는 지금 2021년도 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대한민국 한복판 안에서도 바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생명을 먼저 맛본 한 가정이 등장되죠. 바로 병들어 죽은 나사로와 또 그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자 이 가정은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바로 부활 생명의 기쁨, 과연 부활 생명을 통해 누리는 기쁨의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반전의 드라마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반전의 드라마를 체험하는 것. 자, 본문의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 보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안수만 한번 하시면 혹은 멀리서 일어나라 말씀만 하셔도 환자가 치유받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 계셨고요, 이 나사로 가정은 예루살렘 바로 옆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만 먹고 오시면 한나절이면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셨지만 그러나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천각을 다투는 위중한 환자 앞에서 예수님이 응답도 없고 또 아무 말씀도 없는 걸 보고는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깊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은 안 좋게 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17절에 보시게 되면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느지막하게 당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거죠.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중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지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또 우리 경제적 파탄을 겪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지점, 여러분, 그 지점에서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 이전,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당도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러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오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살겠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체험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바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를 질병에서 치유한 것을 넘어서 아예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 바로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르다는 24절에 보게 되면 그저 마지막 날 부활 때에야 우리 오라버니가 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을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어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먼 미래나 일어날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현존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축제의 자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내 시간표는 다 끝났다라고 종종 절망하죠. 그리고 내 희망은 그저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아니 먼 미래에 그냥 이루어질까? 라고 희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이죠. 바로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는 그 지점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에 모시고 바로 주님이 행하실 부활과 그 놀라운 생명을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한 마을장 사랑방 모임에서 한 지체가 이러한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반전의 드라마를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가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매매하고 팔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이 이사 갈 집은 이제 계약을 다 마쳤고요. 이제 자기 집을 이제 팔아서 이제 나머지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면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보아도 1층에 어두운 집, 과연 누가 보러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지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구 아는 친척에게 돈을 좀 융통해 볼까 생각을 했으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 지체에게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가고 마침내 20일밖에 안 남으셨죠. 여러분, 20일이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일이 남았던 시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셔서 그 어머님을 위해서 1층 집을 일부러 찾았던 것이고, 이 집을 보자 자신이 찾던 집이라 여기며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되고 나머지 모든 잔금을 다 지불했다라는 간증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했는데,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면 응답도 없고 관계도 깨어졌을 텐데 라고 여기면서 그다음부터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지요.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지요.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의 제목보다 바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음을 먼저 신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끝까지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머무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몸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경험하십시오라고요. 시작.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경험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 누리는 삶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더욱 누립니다. 자, 분명히 주님은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생각하시는 죽음의 개념과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은 서로 상이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25절 26절에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앞서 부활을 강조하실 때는 죽어도 살겠고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생명을 강조하실 때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경험한 나흘간의 이 죽음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죽음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정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무리 꽃이 화려한 그런 꽃이 있다 할지라도 줄기를 싹둑 자르면 여러분 그 꽃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창조주에게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왜요?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노라고요. 또 반대로 성도가 죽음을 겪었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겪었다 할지라도 혹은 죽음과 똑같은 최악의 상황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진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했죠. 3절과 5절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의 교제. 또한 예수님은 이 무덤 앞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교제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 흘리자 함께 울며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죽은 나사로라 할지라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요, 죽음인들 또 죽음과 방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서 절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벌써 한 9년 정도 전이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3월 말부터 이제 5월 초까지 이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투병을 하실 때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투병을 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었죠. 이미 여러 번 아버님이 죽을 위기를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 번 포기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왔었죠. 그래서 마지막 가운데에 생명의 조건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지만, 주님, 제가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주말은 끼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중에 사역하다가 봉천동의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40여일간 피 말리는 경험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의 기도와 정반대로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저희 아버님을 평화롭게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그 순간 슬픔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 속에 빠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내일 주일인데. 그때 제 출신 모교회 목사님이신 고 조광치 목사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네, 전화기 너머에서 밝게 조광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 목사, 뭘 염려하나? 영광이네. 아버님에게 영광이 이루어진 거네. 장례를 치르게. 그리고 잠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장례를 섬기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맞아. 우리 아버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토록 보고픈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 자리로 가신 것이구나. 그래서 바로 영광의 사건이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바로 소망 중에 장례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문득 재정 형편이나 혹은 일터의 위기나 여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어떤 신체적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견 등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이 혹시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살아서 주님을 모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예수님과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놀라운 교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성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중증은 거의 없으셨고 대부분 경증으로 그냥 격리만 되셨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신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여성이셨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다 권사님들이셨어요. 왜 주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 신실하신 분들이셔. 신실하신 분들. 신기하다. 왜 그러셨지? 왜 그럴까? 근데 그 권사님들이 작년에도 우리 정영자 선교사님 이제 격리되신 상태로 송구용 시험을 맞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자녀편으로 성찬 세트를 전달해서 바로 격리된 곳에서 성찬을 하며 송구용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격리돼 보니까 그동안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
또 의료진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밝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 한 권사님은 또 격리 속에 있었을 때에 다 처음엔 당황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격리된 건 문 열어보면 산이 보이고 마치 휴가 온 듯해요. 휴가 온 듯.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더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한 지체는 역시 처음에 격리된 때는 당황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주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기도원에 온 듯해요. 기도원에 온 듯해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요 라는 고백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한 죽음의 정의는 바로 육체적 생명의 종결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성경적 죽음의 정의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창조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신 분들이죠. 비록 우리의 발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디딛고 있지만 때로 우리의 육체는 또한 질병과 또 여러 시련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로마서 8장은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큰 소리로 확신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을 기뻐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직장에서 잘려도, 내가 소중한 일터가 폐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수치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갇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갈 것이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오히려 보란듯이 간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부활의 그러한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최악이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요. 시작. 최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삶은 무엇입니까? 불신의 횡포 앞에서 부활의 표적을 선포하는 기쁨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불신의 횡포 앞에서 부활의 표적을 선포합니다. 불신의 횡포.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완성이 되었어요. 주님은 그 앞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본격적으로 무덤 앞으로 다가간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마리아가 달려와서 주 앞에 엎드려 또 원망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조문객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또 잠시 후에 몇몇 사람들은 아니 저 예수란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는 하는데 저 악기는 나사로 하나 못 살렸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그 다음부터 비로소 무덤으로 걸어가 돌을 치우라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셨죠. 여기 본문에 비통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히라보 원문을 보면 분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하다. 자, 예수님이 뭘 보고 분노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부활의 생명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을 불신하는
그 불신 자체를 향하여 분노하셨던 거죠. 또한 그 불신을 매게 하여 그 배후에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우리 본문의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앞에 있는데도 눈이 가려져 믿지 않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보내신 것을 저 불신하시는 분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바로 무덤 앞으로 나아가 나사로야 일어날지어다. 그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고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불신의 횡포 속에 보란듯이 부활의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럼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도 불신의 시대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제자들의 상상의 산물, 혹은 어떤 사람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종교적 황홀경의 고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주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팩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또한 그 목도한 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십시오. 바로 그들은 전염병 속에서도, 로마 제국 가운데의 전염병 속에서도 갈렌 같은 유명한 의사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전염병 속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웃과 나누어주고,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오히려 교회의 신뢰도는 더 증가되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었었죠. 바로 부활의 표적을 보이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불신의 세대에 보란듯이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 제 아내와 더불어 서울대병원에 우리 다은이 엄마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류현지 집사 위로하기에 갔는데요. 다은이는 만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지금 이제 병원에 갇혀 있으니까요. 근데 감사히도 다은이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층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은이를 만났어요. 다은이를 아직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다은이가 저와 제 아내를 보더니 해맑은 미소로 웃었어요. 이제 좀 고2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해맑은 미소는 우리 요즘 말로 중딩과 고딩들의 그 타락한 미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미소였어요. 해맑은 미소. 그리고 다은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지난 2월 중순에 뇌혈관 이상으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졌고 건강했던 아이가, 가족은 아주 오열을 터뜨렸었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 7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었죠. 수술진은 이 두 가지를 예측했어요. 워낙 출혈 부위가 다 뇌, 대뇌, 손에 전부 다 허옇게 출혈이 돼서 저도 제 아버님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수술 부위를 MRI를 봤거든요. 아주 조그만 부분이었지만 후유증은 컸거든요. 근데 뇌 전체, 손에까지 출혈이 되었으면 대부분은 사망하였었거든요. 수술자는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새벽이고 밤이고 다은이를 위해 울부짖고 기도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들렸던 소식이 무엇이었었어요? 기적이었었죠. 중환자 수술이 경과가 좋았고 중환자실에서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고
마침내 중환자실에 퇴원하여 일반 병실로 올라갔고, 마침내 뇌와 연관된 부분은 졸업하고, 여러분 지금은 재활에만 집중하는 상황. 그래서 오른편은 100%다 돌아왔고, 왼편은 약 90% 정도 운동 기능이 돌아왔고, 인지 능력 또 시력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정상으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 속에 우리 다은이 아빠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셨고요. 다은이 엄마는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주말 외에는 24시간 병원에 딸 옆에 붙어 있지만, 주변의 어린이 병원,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에 자기 딸보다 더 위중한 많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고백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딸 살려주셨어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그 전도를 받고 어떤 환우 가정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가 다시 옛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전화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정도 있고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표적,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작년 2월 말 터지기 전과 지금 여러분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지난 1년여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이웃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사역 나눌 때 잠시 나누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고 강효분 권사님 생전에 그런 마음에 헌신한 것대로 장례식 이후에 유족들이 귀한 예물을 갖고 와 이것을 장학 헌금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남기기도 했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양한 부분으로 이웃을 향해 섬기는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사회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최근 들어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남성들이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행복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온라인의 방법을 통하여 줌이나 이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 남자들이요 아주 늦은 밤까지 사랑방 모임을 하고요, 또 토요일 오전에도 기쁨으로 나누고, 주일에도 깊이 있게 나누고요, 어린아이가 되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또 우리 줌으로 찬양하면 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진솔한 삶을 나누고, 자신의 과거의 허물과 죄,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고백하고, 함께 울다가도 또 함께 기뻐하고 웃고, 또 그렇게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그렇게 역동적으로 응답되는지요. 제가 지난 새벽 기간에도 나누었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6번의 사랑방 모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약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사랑방에 계속 기도 좀 부탁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인도할 때에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그 어느 해보다, 어느 특별한 주간보다 더 빨리 새벽 기도회가 형통하게 준비되는 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가정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간증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삶에 기가 막힌 응답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랑방 모임을 섬기면서 제가 계속해서 타이핑을 했던 그 성도들의 고백이 수십 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불신의 세대가 가득할수록 저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원하는 기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재앙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린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 우리 주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되죠. 주님, 이 재앙 속에서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한 해보다도 부활의 표적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 더 기뻐하고, 그 어느 해보다 더 감사를 나누고, 그 어떤 해보다 더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오늘 부활절이어서 우리 2부와 3부 예배 때 우리 원로원태 장로님께 특별히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오늘 고백하신 우리 오승돈 장로님 86세세요. 86세.
가장 큰 소망함이 빨리 천국 가기 전에 고향 땅 황해도 옹진에 가는 것, 부모님 묘 살펴보고, 그런 소망함. 분단 70년, 전쟁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는 아픔을 보고 있죠. 그러나 이 여러분 민족 분단의 아픔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민족의 아픔은, 이 분단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우리는 작은 가슴들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남한을 품고 북한을 품고 이 민족 전체를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여전히 한라에서 백두까지 유일하게 이 민족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드릴까요? 예수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나네. 노래와 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진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 주 달리사 그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기셨네.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눈을 감으시고요. 다 끝났다고 여기는 문제들 다 있으시죠? 갑작스런 그런 배우자의 질병의 소식, 또 자녀들의 일터의 폐업 소식,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 등 다 끝났나? 정말 최악이구나. 최악의 염려가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아뢰십시오. 때론 주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주님 1년, 2년, 아니 70년 기다렸는데 왜요? 주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부활 생명을 믿느냐라고요. 같이 시간 자신의 아픔을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를 우리 주 앞에 토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회여,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버릇 주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선포하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사랑에서 아버지 단절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든 아버지 경제로 위기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한 지체들의 중심 가득히 아버지 흘러넘쳐나게 하사 아버지 주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주님 향한 신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자유의 찬미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시거나 또 경제적인 고난을 특별히 겪는 분들 그리고 다 끝났어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이제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절망하신 분들 그래서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 주십시오. 예수님 그날에도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지요. 제가 탄식하기 이전 주님 먼저 탄식하고 계시고 주님의 비통히 여기시기 전 주님이 이미 품고 계신 주여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이 자리에 현존해 계심을 선포하나이다. 모든 두려움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과 또 그 불신 너머에 음흉하게 뒤소짓고 있는 모든 죽음과 마귀의 관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 앞에 떠나갔음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생명의 은혜들을 만끽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불신의 세대일수록 부활의 표적을 더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저 고통과 자기 힘으로만 사는 많은 분들을 향해 하나님 올해 반드시 그분에게 부활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나이다. 제가 그에게 부활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태신자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기 전 한 명의 영혼을 우리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내가 전도할 나의 사랑한 가족과 나의 친구와 직장 동료와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대신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여 간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의 세대일수록 우리 주님은 더욱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믿지 않는 회의의 허무감의 세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표적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아버지 절망하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부활의 아름다운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며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부활의 표적이세요라고요. 시작. 당신은 부활의 표적이세요. 예.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사랑방 공동체 함께 코이노냐 언약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김의 부분을 읽고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방언의 부분을 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사랑방 공동체의 가치들을 함께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방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드림을 고백한다. 우리는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 사랑방 교회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말하되 한 사람이 대화 중 많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랑방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격려한다. 우린 사랑방 교회 책임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 돌아가며 가정과 일터로 오픈하여 초대교회 이상을 회복할 것을 서약한다. 무엇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궁극적 지도자로 삼고 그의 권위아래서 교제하되 또한 우리 사랑방 교회의 섬김이를 주께서 세워주신 리더로 인정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사랑방 교회를 통해 우리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특정한 대상이나 비판적 발언과 상호간의 배타적 태도를 삼갈 것을 서약한다. 무엇보다 사랑과 상호 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짐을 지고 중보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비밀을 철저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거리낌 없이 신속하게 사랑방 교회에 알리고 위하여 기도하기로 언약한다. 우리는 사랑과 상호 간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나 꾸어주는 일들의 돈거래 그리고 계모임 다단계 등은 일치하지 않기로 언약한다. 우리들의 사랑방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사용과 불건전한 오락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체 금하기로 서약한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이며 영과 위대한 계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우리들 교제의 궁극적 목표임을 우리는 명심할 것이다.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2021년 시작. 2021년 4월 4일 사랑방교회 일동이 주께 언약하나이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송축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부활절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담아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마음 다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활절 헌금의 일부는 공지한 것처럼 우리 사랑의 만나 뱅크 긴급 구제 사역, 희년 사역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사랑으로 사랑방 모임에서 여러분들 올해 꼭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분들 여러분 작정을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마을장과 사랑방 센터에 제출해 주십시오. 유아세례 공부에 대한 스케줄 4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것 체크하셔서 우리 5월 2일 날 우리 기쁨으로 유아세례를 드리겠고요. 우리 2020년 전반기 비전장학금 지급을 우리 주보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정해진 그런 심의 정관을 좇아서 심의하고 제가 지급 혹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고 강여봉 권사님의 귀한 유지도 이번에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 관련 자격증 소유 현황 조사 주보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세상 속의 몸민센터의 교회 비전과 고 이동혜 권사님의 유지를 이루기 위한 일꾼들을 발굴하고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또 요양보호사 또 의사나 간호사 등등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하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점이 별세 권고입니다. 고 김혜경 성도님, 삼위사랑방의 이해찬 성도의 부인 되시고요. 우리 영민군의 어머님이 되십니다. 우리 3층 유족들이 앉아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유족들 보시면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 김일애 성도님 3월 29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으면 유족께서 우리 집 1층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은 고난 많은 인생이셨지만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신 귀한 믿음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유족들을 보시고 많이 소망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고 김정인님 156 사랑방의 서승희 집사의 시모 되신 4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부의 김동현 형제 또 이보미 자매 4월 10일 토요 오후 1시에 보타니 파크 웨딩 앤 컨벤션에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하나님의
대신하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노리라. 사망 권세 나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절 예물, 또 11조와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다양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어머님 장례 위로 예배에 감사, 또 아들 휴가 잘 마치고 복귀에 감사, 또 특세를 통해 말씀 주심에 감사, 저적은 악신 가운데 새 힘을 주심에 감사, 또 새 일터를 허락하심에 등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 서론서 공동체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겠나이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가장 사랑한 성도와 가정과 공동체라고 칭찬받기를 열망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권, 또 삶의 일터의 매일의 양식, 이 모든 부분에 아버지의 은혜를 주신 것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들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사랑하는 지체들의 일터와 가정이 부활의 표적 그 자체가 되는 감격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저 해외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